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3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한 곳에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네, 지금 저희는 요셉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두 번째 말씀 제목은 거룩함의 훈련을 통과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셉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지난주 요셉이 이 순종의 인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불편하게 대하는 이런 형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인격과 또 세겜에서 머무르지 않고 도단까지 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인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애굽에서 이 요셉이 가서 첫 번째 겪는 훈련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두 번이나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열한 볕단이,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그리고 또 자기 형들이 다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즉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꿈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애굽에 가긴 가는데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오늘 요셉이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가느냐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저희가 형들의 애굽의 노예로 파는 그 장면은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 위주의 훈련으로 오늘 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요셉 편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받았는데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반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받은 비전, 꿈 이것과는 정말 다른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꿈은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는 꿈인데 오히려 자기가 노예가 돼서 주인에게 절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야.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겠죠. 성경에서 다윗도 꿈을 받은 이후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근데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그가 그 다음 코스로 가는 곳이 바로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기가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지명수배자가 된 거예요. 꿈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질문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집에서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채색 옷, 귀족들만 입는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자신이 애굽에 내려갈 일은 없어요. 형들 때문에 억지로 부당하게 갔으니까 간 거지 요셉이 자기 자신의 발로 애굽에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불며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비전과 자기가 꿈꾸는 모습과 나의 모습은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 계획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누구의 집에 갔는가? 오늘 애굽에 갔는데 바로의 아주 최측근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데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감옥으로 다음 코스가 감옥의 코스인데 이때 갈 때 그래서 일반 감옥을 가지 않죠. 고위층들이 가는 감옥에 요셉이 가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초고속으로 이 요셉의 삶을 아주 빠르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진 코스로 요셉을 인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꿈을 주셨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으세요? 요셉이 노력해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불평과 원망을 하겠죠.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금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처럼 크게 난대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 일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복음서에 너희가 그렇게 막 염려하면서 고민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고민해서 너의 키를 한 키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못하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염려하냐? 그냥 너는 그 염려를 접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그 다음 넥스트는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는 삶이 가장 강력한 삶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가세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애굽에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이 구절 지금 2절만 읽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다른 사람이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이 범사의 형통함이 임하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는 구절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세 구절 안에 이 네 번이나 그런 구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냐면 요셉이 노예가 됐어. 이거에 집중해요. 지금 요셉이 하는 일, 요셉의 사회적인 직위, 그리고 요셉의 지금 환경, 지금 애굽에 혼자 가서 이 열악한 환경에 노예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구절 안 보이고 우린 요셉의 직분, 직위,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만 보여요. 나의 삶을 볼 때도 어때요? 나의 삶에도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의 노예였다는 건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하세요. 강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내가 캠퍼스에서 아무리 작은 자여도, 내가 직장 안에서 아무리 작은 자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뭐가 빨리 되고 싶은 사람은 이걸 못 참겠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반응이 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때 요셉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데 요셉이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너무 원망이 되고 그 애굽 상황에서 그 노예인 상황에서 밤마다 머리를 박고 노예 탈출을 계획하겠다 해서 밤에 탈출을 계획합니다. 그날 밤에 요셉이 보디발의 눈을 피해 도망하였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초고속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이 길이 오히려 망가지게 된다는, 더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스탑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막 초조해요. 내가 막 계획을 빨리 세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애굽 노예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왜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앞에 잠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잘 될 게 아닌데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일이 안 될 일인데 잘 돼. 근데 그것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고 싶으시죠?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임재 때문에 내가 가는 가정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캠퍼스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나 때문에 잘 돼.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요셉만 느낀 게 아니라 요셉의 이 주인 보디발도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인다는 거예요. 얘한테 맡겨주면 막 되어져.
형통하게 되네. 이상하다.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집의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보디발은 이 요셉보다 권력이 있고 또 더 부유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그 집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그랬죠. 애굽의 바로의 힘 때문에, 파워 때문에 다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모세를 딱 넣어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일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형들이 그걸 원했잖아요. 형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얘를 노예로 팔면 얘 이 사회적인 지위를 완전히 낮추고 비방하고 이 사람을 낮추고 이 사람의 환경을 열악하게 하면 이 사람 망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맥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인맥을 잘 쌓아야 돼. 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열악한 환경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사람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디발이 알아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해요.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자 보디발에게 가서 막 잘 보려고 다른 사람들,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인맥 쌓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에서 이 주인의 집 가정 총무로 승격하게 되죠. 주인의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탁한다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에 대한 신임도가 엄청나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요셉 편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형통함이 막 넘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없던 직장이 생기고 또 입시 시간이 끝나고 캠퍼스에 들어오고 없던 재정이 생기고 막 장학금을 받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시 때는 아닌데 입시 딱 되고 캠퍼스 들어왔을 때, 물질 없을 때 말고 물질이 채워졌을 때, 직장 없을 때 말고 직장이 딱 되어졌을 때, 이때가 중요해요. 왜?
사단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때 죄의 유혹을 줘요. 요셉의 인생이 어때요? 아직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냥 입문 단계예요. 그냥 지금 도입 단계란 말이야.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요셉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죠. 형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신데 요셉의 인생을 막을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 자신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요셉이 사단이 죄로 유혹할 때 사단이 억지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형통을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형들을 통해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고 애굽 노예로 팔리게 해가지고 가슴 아프게 해서 막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망하지 않고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셉이 죄를 선택하면 돼요. 요셉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죄를 딱 선택하면 죄의 문이 열리고 사단이 무차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음란의 죄에서 얘기할 텐데 몸 밖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서 짓는 죄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죄를 선택하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끝. 자기 인생에 하나님 주신 비전도 끝나요. 한마디로 망하는 인생이 돼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도록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을 처음하는 요셉이 정말 보기 싫은 거야. 이걸 스탑시킬 방법. 그런데 요셉이 오늘 성경에서 핸섬했대요. 잘생겼듯. 나 성경에서 이런 걸 기록하는구나 싶어요. 요셉이 충성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이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죠.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을 유혹하고자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레드데블 막 해가지고 이 뿔 달린 막 진짜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 막 그런 괴물 몬스터로 나와가지고 창 들고 난 이제 너를 방해할 거야 이러면서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매개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매개체를 사용해요. 오늘은 그 매개체가 뭐다?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해요. 사단이 직접 와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매개체를 통해서 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미디어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해요. 근데 이것에 쓰임받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음란함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 형들이 시기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죄 때문에 악한 일에 쓰임받죠. 내가 악한 일에 쓰임받고 싶어 이렇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의 문제가 결혼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죄가 그걸 선택하게끔 해요.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웃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잡아먹을 사람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유혹에 들어오나.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장소에
가게끔 만나게끔 보게끔 이렇게 하죠. 유혹한다는 거야. 근데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엄청난 배신을 당했어요. 지금 이 마음이 브로큰된 상태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너무나 청량했대요. 그러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잖아. 누구나 나 같은 상황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사단이 이런 생각을 주겠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생각을 누가 줍니까? 사단이 준다는 거야. 너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에서 누구든 그럴 거야. 심지어 요셉의 환경이 믿음의 공동체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가족들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셉은 비전의 입문 단계 아직 진짜 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입문 단계에서 바로 스탑이 됩니다. 캠퍼스 들어가자마자 죄를 선택하기 시작해요. 아직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딱 캠퍼스 들어가자마자 죄를 선택해.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겠지. 직장 들어가서 좀 재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재정으로 죄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들로 내 육신을 막 만족시키고 내 육신을 채우는데 쓰기 시작해요. 차라리 직장이 안 되고 차라리 캠퍼스가 안 되고 차라리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만 채워져도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있었는데 이걸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사단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비전이 스탑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딱 되는 즉시 그 사람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비전이 스톱됐거든요. 비전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요셉입니다. 8절과 9절에 요셉이 선택에 나와 있어요.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죄를 지을 때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죄까지 짓게요? 보디발이 자기를 신임했잖아요. 은혜를 줬잖아요. 모든 걸 맡겨줬잖아요. 근데 보디발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배신하는 거야. 은혜를 배신하는 그 죄까지 짓게 하는 거야.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은혜 준 자를 내 떡을 먹은 자가 내 발꿈치를 든다고 은혜 베푼 자, 나를 신임하는 사람, 나에게 기도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배신하게 한다는 거야. 사단의 이 악한 본성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대답이 마지막에 아주 독특합니다.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줬지 않습니까?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어떻게 내가 보디발에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죄의 유혹을 통과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행동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피해가 돼.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건 맞진 않아. 그러면 그 죄를 바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더더군다나 선택하지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도덕적으로도 사회에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 많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죄를 쉽게 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안 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많이 죄 지어.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애굽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자신의 앞에 있는 시험, 유혹,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있는 곳에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어때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대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자기 눈앞에 사울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이건 도덕적으로 나쁜 일도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고 몇 번씩 죽이려고 했어. 심지어 옆에 사람이 괜찮습니다. 아비새가 얘기하죠. 이거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이거 죽여도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문제 안 돼. 그런데 다윗의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모두가 그런다고 해도 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울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죄를 짓지 않는 포인트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즉 내가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 앞에서 생생하게 앞에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절하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를 거부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죄값을 우리의 수많은 죄의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죄의 세력이 너무 무거워서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제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무엇에 쓰임받느냐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받는 것이고 내가 죄를 선택하면 사단이 쓰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캠퍼스에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학생들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사용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이것을 거절하죠. 내가 하나님께 이 큰 악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전투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뭐 신앙 그만할래요, 뭐 안 할래요 이러지만 사단은 굉장한 이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끈질김이 있습니다. 이제 유혹 정도가 아니라 공격으로 오죠. 사단의 공격입니다. 보디발의 처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데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승리하면 그래 오늘 승리했어. 그래도 내가 이거 거부했어.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근데 매일 이것이 싸움이 시작되고 공격이 시작될 때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덫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통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0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요셉이 말로 거절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거절하면서 얘기했어요. 야,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또 한번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듣지도 않아. 그런 말 듣지 않아. 함께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이 이때 어때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 너무 매정한 사람이서 나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누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어떻게 된다?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요. 화 있다는 건 뭐예요?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뭐예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의 말을 차단해버렸어요. 듣지 않았어요. 죄를 짓게 하는 사람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연락하지 않고 가능성 모두 차단해버리는 거야. 사람 차단하고 연락 차단하고 계정 삭제하고 파일도 다 삭제해버리는 거야. 완전 복수해버리는 거야. 너는 나를 공격할 수 없어.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포기할 것 같죠? 사단이 또 다른 계획을 꾸밉니다. 11절에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근데 요셉은 모르죠. 여러분, 요셉은 모른 채로 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덫을 쫙 놔두는데 요셉은 모른 채로 들어가죠. 사람과 장소와 보는 걸 통해서 쫙 덫을 놨는데 나는 몰라.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에 요셉에 들어오게 해요. 자신은 모르지만 사단은 완벽한 계획하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 장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농담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매개체를 통해서 사단이 일한다니까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친구, 그러한 사람에게 연락이 와요. 음란한 사람에게 연락이 오고 음란한 미디어를 보게 되고 음란한 장소에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아무 장소에나 가지 마세요. 왜? 사단이 이렇게 덫을 쫙 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거룩함의 문제는 이 마지막 때 최대 이슈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성적인 거에 눈을 열어주게 하잖아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거룩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든지 아니면 사단이 쳐놓은 여러분 클릭 한 번만 해도 엄청나게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인터넷 볼 게 없어요. 지금 시대가 더 악하여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더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그 물결에 같이 떠내려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는 요셉에 대해서 볼게요.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드렸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타협하기 시작해요. 아직 요셉의 하나님이 두신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내 기준이에요. 주님이 다 받으셨겠지. 내 마음 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더욱 강경하게 나갑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요셉이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를 벗어납니다. 아예 옷을 벗고 나가버렸어요.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강하게 나아갑니다. 더 극단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애굽에서의 첫 번째 훈련인 이 거룩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 이 르우벤 슬픈 얘기인데요. 르우벤 장자인 르우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르우벤은 결국은 이 음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축복과 그 주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비전들이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은 에서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나 배고픈 걸 너무 못 참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 이 작은 이런 먹는 문제 유치해 보이죠? 사단은 유치한 것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죄는 유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유치한가요? 이게 가벼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와 르우벤은 둘 다 엄청난 특권과 축복과 계획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기회, 축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 이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자신이 죄를 선택한 그 결과를 받게 된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음란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또 음란의 이런 보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구멍들이 나서 그 구멍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댐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것이 큰 어떤 사자가 와서 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 때문에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허락한 타협하고 있는 작은 것들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죄의 이것들
오히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마음도 둘 데가 없고 그럴 때는 여러분 오히려 주님 찾고 막 진로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오히려 찾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걸 뭐 선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일단 마무리가 되고 우리의 삶에 물질이 채워지고 좀 풍족하게 되고 뭐 캠퍼스에 들어오고 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죄에 대해서 막 의식하지 않고 막 그냥 짓게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자발적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막 간증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밥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하는데 하면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체크가 돼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죄를 많이 선택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 내 삶에 너무 죄가 많다는 거. 이걸 막 깨닫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해죠. 왜? 육신을 죽이니까 삶이 정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아주 민감해져요. 왜? 육신의 세력이 죽어질 때. 여러분에게 이 육신의 죄, 육신의 세력을 끊는 결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이 거룩한 삶의 선택과 또 순종과 승리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초고속으로 비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왜 나에게 지금 신앙의 다음 단계가 없지? 왜 나에게 비전의 다음 단계가 없지? 왜 나에게 기도의 다음 단계가 없지? 왜 없겠어요? 내가 죄와 타협하고 죄를 즐기고 누리고 왜 내 신앙이 지지부진합니까? 바로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거부는 또 육신의 갑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단의 이 유혹, 올무, 이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을 이 덫 가운데 끌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오늘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오늘 드러내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 죄의 올무,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죄의 문들을 닫으시고 차단하시고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의 문을 닫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두신 이 비전의 문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